마음 공부한 지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 감정도 잘 안 다뤄지고요. 왜 이런 걸까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여 다루는 공부는 에크하르트 톨레나 마이클 시머와 같은 영성인이 쓴 책을 통해 공부하거나 불교의 경전 공부나 여러 종류의 명상 등 아주 많지요. 하지만 마음 공부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듯 늘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면화가 잘 안 되는 건 중요한 공부를 빼놓고 마음을 다루려고 하고 있기에 그래요. 우리들은 육체, 마음, 영혼 세 가지로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영혼의 공부를 빠뜨리고 있어서 내면화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잘 안 다뤄지는 거예요. 이치와 원리 법칙 질서를 공부해야 마음이 다뤄지기 시작해요. 영혼을 이해하는 것들을 탐구해 보세요. 영혼의 공부가 되어야 이치 원리 법칙 질서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오랜 시간 마음 공부를 하여도 진척이 안 되던 것이 점차 해소되어 가기 시작해요. 마음 공부는 영혼의 본성을 공부하며 그 이해가 풍부해질수록 내면화가 빨라져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정과 사람들 간에 사랑과 평화가 와요. 마음 공부와 영성 공부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점차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함에서 내적으로 풍요가 들어차게 되어 사회에 친절하게 하고 친절은 또 다른 친절로 사회로 확산이 되지요. 저렇게 확산되는 친절은 사회 전체의 의식을 높이게 되고 높게 되는 의식의 수준에 따라 각자의 가정에 저런 의식이 스며들어 오게 되어 모두의 가정이 평화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에 오염된 공기가 맑아지고 난 후 그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되는 육체가 건강하게 되듯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영향이 미치는 거죠.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시기에는 가장 가까운 주변을 변화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주변은 사실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맡고 올라서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무대인데 저 무대에서는 교훈을 서로 주고받고자 약속된 영적 역할이 있어요. 저 무대는 자신이 마음 공부를 하며 깨우쳐도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약속하여 함께 무대에 올라서 있는 영들이 자신의 이해를 확장시킬 상대 역의 역할이 필요해서이죠. 그러니까 깨우쳐서 자신의 역할을 하되 그것이 역할인 것을 알고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저것을 한없이 한다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주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두려워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약속한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며 마찰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의식이 높아지며 그 영향이 가정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은 아무런 마찰 없이 각 가정에 평화가 찾아들게 되는 거지요. 맑은 공기가 되면 그 다음 병든 육체가 치유되듯이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져야 하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가 저런 이유가 있고 저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영들이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환생해 있기도 해요. 마음 공부를 하면 수용하라는데 상대의 화도 수용해야 될까요? 화를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화를 내는 이에게 영으로서 대해보세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평온을 흔드는 것에 자신을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상대의 화가 질문자님을 조종하기 위한 습관적 화라면 거부해야 하지요.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영으로서 주체적 행위예요. 화는 화를 내는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그 사람이 다뤄내야 할 삶의 테마이지요. 그리고 화는 화를 내는 사람의 신체를 아프게 하지만 똑같은 정도로 상대의 신체에도 같은 아프게 될 에너지를 넘겨주는 것이라서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대가 가진 인간적 두려움이 바탕된 생각으로 질문자님을 조종하려는 의도의 화에는 거부하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강경하게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매번 명확히 하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용기는 근원의 성품 중 하나이고 저것은 근원이 근원 자신을 스스로 지키게 하는 근본 성품이지요. 용기는 타인을 구하기 위할 때도 쓰지만
자신을 지킬 때도 쓰는 근원의 근본 성품입니다.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점점 삶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환상인데 지구에 왜 있나 싶기도 하고. 자신은 무한한 영능을 가진 영이지만 이것을 철저히 잊어버리고 이곳 지구에 스스로 설정한 목적 없이 덩그렇게 떨어졌다고 믿으면 질문과 같은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허무주의에 빠져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합일과 열반 외엔 아무것도 의미를 두지 않거나 모든 것을 생각 감정 없이 보는 자로만 자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곳 지구에는 영혼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목적한 무엇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아요. 영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근원이 부여한 자유의지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명상은 자신인 영혼의 성품 중 근원으로 붙어인 기본 성품을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기본 성품이란 사랑, 겸손, 용기가 됩니다. 사랑은 근원의 본질이고 겸손은 모든 만물과 형제자매 존재들을 향한 존중이며 용기는 이곳 경험의 세계로 들어옴을 선택하고 단행한 것입니다. 영으로서 자신의 기본 성품을 이곳 물질계에서 회복하고 나면 이곳의 경험을 스스로 용기 있게 선택하고 들어온 자신의 목적을 알게 돼요. 명상은 그림 그리기, 독서, 산책 등등 고요함으로 이끄는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이 좋아요. 고요함은 육체의 진동에서 감정의 진동을 지나가고 정신의 상급 진동 영역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진동 영역의 상급 영역에 다다르면 여러 가지 체험이 일어나죠. 비전을 보는 것, 비물질계의 음악을 듣는 것, 메시지를 받는 것 등 저 영역을 지나가면 사랑이라는 합의를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런 체험 등으로 자신이 영이란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면 이곳을 자신이 용기 있게 선택하고 들어온 삶이란 것을 점차 알게 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려 하죠. 스스로 물질계 삶을 용기 있게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무엇을 목적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통해 목적을 알 수 있게 인도됩니다. 보편적으로는 균형과 조화로 향하게 하는 자신의 성품 조정이나 필요한 성품의 발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요즘 마음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감정이 무거워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무거운 감정 에너지는 풀려나가요. 그리고 다시 그 생각에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이해가 있게 금방 사라지죠. 저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그 생각은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들은 모두 이해를 통해 자신의 영적 계획에서 목적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그런 환경과 자신의 육체 조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 무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을 사유해야 하고 사유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영성의 길 위에 많이 놓여져 있지요. 마음 공부로 그 감정, 그 마음 쓰임을 이해하는 깊은 측면 하나하나를 사유를 통해 여러 측면으로 스스로 이해를 하는 공부가 될 때, 저 때의 이해는 자신의 지혜로 남게 돼요. 물론 사랑을 품어서 사유를 해야 해요. 사랑을 품고 사유할 때에야 그 마음 쓰임과 감정의 깊은 이면으로 접근되게 되니까요.